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를 우리의 영혼 육이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에 꼭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는 행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일에 죄는 아버지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철벽이 되기 이 시간 이 종이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아버지 하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 불순종, 아직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감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아버지 인간의 뜻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대 능력의 종을 정결히 씻어주시고 이 시간 회개한 우리 모두를 정결히 씻어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심령이 살아나야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인생살이가 쉽지 않고 고단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고 우리의 삶이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 이야기, 병원이 고쳐주지 못한 질환, 질병들 주님은 치료자이심 믿고 예배하오니 병이 낫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영혼이 약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천국이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심령들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영혼육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하다가 인생의 길이 발견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세상이 어렵습니다. 풍조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물결 속에서 우리 아들, 딸, 우리 교학교 자당 청년들이
성령 받아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마저 다루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여쭙습니다. 참 다 버렸다는 말 쉽지 않은 말인데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다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내세는 다가오는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하지요. 그 세상에서 반드시 영생을 받게 되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여러 배의 갚아주심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것을 잘못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집을 버려야 되는구나. 또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전제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항상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항상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니까 나는 집에 가서 집을 내가 소홀히 하고 그리고 자녀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이것만 갖고 보면 그럼 다 버려야 되는구나.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한번 딱 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진리를 따라가려면 집을 나와야 된다. 여기서 다 따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 부모를 버려야 된다. 부모가 너를 막고 있다. 직장을 버리고 회사를 버리고 학교를 떠나야 된다. 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버려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말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버리라는 말은 선택의 어떠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이것을 가치 없다, 이것은 쓸모없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해악이니까 아예 다 버려라, 이런 말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왜? 영생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 배로 우리를 갚아주신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은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할까? 한번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것,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삶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삶,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세상이 볼 때는 저 정말 광신주의자, 대책 없는 사람, 상종에서는 곤란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기는 힘이 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의 싸움에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이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헌신입니다.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돈도 내가 주인, 몸도 내가 주인,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최고라는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최고라고 따르는 삶, 내가 답이라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답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내가 해결하겠다는 해결자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해결자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 주님의 가르침과 방식을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도 못 버리고 내 고집도 못 버리고 내 습관도 못 버리고 내 아집도 못 버리고 내 뜻도 못 버리면서 우리는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마치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목회를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삶은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그냥 삶을 다 부인하고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보다는 주님이 옳습니다. 나보다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나보다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나보다는 예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을 크심을, 주님이 구원자임을, 주님이 창조주임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내가 막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옛날 내 방식,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주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주의 권면과 주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을 때에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헌신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구원자신 예수님을 따라가실 것인가? 답은 뻔합니다. 나의 능력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앞으로도 성령께서 살 수 있도록 늘 감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요, 막연하게 순간순간 어떤 감동이 와서 순간순간 어떠한 기도 많은 사람,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감동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목사도 교인들에게 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 그 말이 악한 마귀의 말이면 그 영혼을 실족케 하면 책임 목사가 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목사는 성도를 권면하거나 말씀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느낌이 와서 느낌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함부로 얘기하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더 화끈하고 더 분명하고 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말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 설교가 개갈이 안 나. 뭔가 답답해. 뭔가 화끈하고 분명한 설교를 원하는데 그게 없어. 여러분 그럴 때 항상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근거하여 사역을 하였지 자기가 기도하다가 느낌 받았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항상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뭐라고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 의지하여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따라 성경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화끈하고 뭔가 뭉클하고 그런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다가 아닙니다. 재미없고 평범하고 그리고 뭔가 임팩이 없어도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화끈한 거 좋아하면 화끈하게 넘어갑니다. 뭔가 자꾸 느낌적인 거를 따라가다 보면 느낌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데 이 신앙은 항상 성경에 따라 성경대로 성경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예로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평일에 힘써 일하는 것,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성경에는 엿새 동안 평일에는 힘써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일에 학생이 힘써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써서 직장인이라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해야 될 일은 학교가 준 일이, 또한 가정이 준 일, 회사가 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일하는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학교 일, 회사 일,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 가정 일도 싫든 좋든 주님이 너에게 엄마 일, 아빠 일을 맡겼으니까 주님의 일로 알고 그 일을 힘써 하는 것.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않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 일하기 싫거든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으면, 힘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 힘써 일하지 않는 것, 부모가 힘써 일하지 않는 것, 남편이, 아내가 힘써 일하지 않는 것,
자녀가 힘써 일하지 않고 학생이 힘써 공부하지 않고 직장에서 힘써 일하지 않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알고 있겠지만 좀 더 잘 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모든 일을 힘써 해요? 힘도 없는데. 그렇게 살면 나만 피곤하고 힘들고 나만 덤탱이 쓰고 나만 골병 들어요.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적당히 몸 생각하고 적당히 분위기 보면서 일해야지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돈 벌어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적당히 요령 부리며 눈치껏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힘써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따라, 남들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요령을 부리지만 여전히 삶은 나아지지 않고 적당히 일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상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배로 갚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없고 간증이 생길 수 없습니다. 평일에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요령 부리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서. 힘써서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여서 힘써 목회하는 거예요. 저도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내 것 즐기며 운동하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가 어떻든 간에 힘써서 목회하는 이유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길 원하고 싶어서 힘써서 목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평일에는 요령 부리지 않고 힘써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 배 주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일에는 예배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빨간 날, 공휴일입니다. 노는 날, 쉬는 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고 바라보며 나도 곧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 교회가 잘 지켜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일은 예배하는 날임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은 힘써 예배하는 날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바빠도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도 경조사가 생겨도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일이 꼬이고 문제가 있어도 주일에는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주일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삶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 따라합시다. 예배다. 예배 없이 다른 것 가지고 헌신한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헌신은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예배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11조, 감사, 주정, 선교,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라. 주의 날이기에. 이게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 자이구나 확증이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예배하는 걸 보니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은 자이구나 스스로가 또 보고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하는 것 대단한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는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데,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 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 배를 받는 삶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제대로 드려도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헌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도 헌신이라면 헌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기도하고 주의 몸인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아끼고 품어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헌신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강권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 다 모두가 육성을 따라 살기 편해요. 내 소신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하라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강권이 없으면 누구도 성경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과 강권하심이 임하여져서 주를 따라가는 것,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임을 바라보고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영생을 얻은 자임을 확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여러 배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 삶이 풍성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헌신하면 봉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방향성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해결자로, 창조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고 헌신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몸을 들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 배를 주신다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강권이 아니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쉽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권과 아버지 강권하심과 아버지 성령의 절대적인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우리 온 교우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여러 배를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과 함께 여러 배의 약속을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주를 따라가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최고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 배를 주시는 아버지 갚아주신 은혜를 다 경험하여 예배가 헌신이고 예배가 간증이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강권 역사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 여러 배를 받는 약속의 말씀이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일과 사업을 통하여 또 열심히 준비한 노력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헌금을 드린 종들 여러 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터와 삶 속에 기도응답으로 간증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러 배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여러 배를 주신 하나님을 이 헌금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은 이모난 권사님이 섬깁니다. 섬기는 가정에 구원의 큰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태임을 열리는 복이 있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 배로 섬기는 귀한 종을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신음하는 종들, 약을 먹어도 병원에 다녀도 여전히 아프고 괴로운 몸이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어떤 질병도 다 낫게 하셔서 이 시간 여러 배를 주시는 생명, 치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요한 일들 맡깁니다. 풀리고 해결될 일들 아버지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여러 배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원하는 일들이 다 풀리고 채워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이대석 권사님, 박용선 집사님, 강화목성 리우와 민재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남자 목장입니다. 7월 7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써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7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저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러한 감동을 좀 많이 주셔서 힘써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간증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공지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여러 배를 받는 은총을 눈으로 보며 맛보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종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함께하옵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